네, 제가 PPT를 열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의 시간까지 왔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일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발견하고 날마다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며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마지막 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날로 성숙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제가 오늘은 말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9시 반에 줌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왜 필요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믿음의 응답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의 응답.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강한 믿음이 나온 본문, 실은 그 믿음이 강한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거기선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피스티오라는 믿음은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뭔가 많은 걸 하고 하는 것이 강한 믿음의 소유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강한 믿음에 대한 바른 표현 아닐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여지고 더 섬기게 되고 더 교회답게 만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까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건데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누가 좀 읽어주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한 번만 좀 찾아서 빨리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과 조금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에 한정을 짓고 오늘은 좀 더 믿음을 적용해 보자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우선은 우리가
좀 기도 얘기하기 전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어나면서 모태신앙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아닌 분. 형제 자매, 아비가일 자매. 죄송해요. 유진 간사님 이름만 있어서 제가 이름을, 네. 제가 여쭤볼 거라 마이크 켜주시면, 네. 지호입니다. 지호. 네. 지호 간사님. 혹시 그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셨어요? 저는 뭐라 그러지? 불안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매일매일이 좀 이렇게 기쁘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변화가 느껴지시죠? 그쵸? 예. 네. 형주 간사님 어때요? 어떤 포인트가 가장 본인에게 바뀌었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저하는 기준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의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생기는 건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네. 아비가일 자매 혹시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혹시 있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전과 이전에 모르던 신세계. 저는 극단적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약간 좀 옛날에는 막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내려놓고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실은 교회를 꾸준히 다닌 사람은 이 얘기를 몰라요.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는지. 물론 예수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우리의 꿈이 바뀌었나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우리는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런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걸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두 분만 여쭤볼게요. 제이자매 혹시 제이 간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다른 가치관이요? 음. 가치관. 그게 잘 실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꿈이 하나님 기뻐하는 꿈이 됐으면 좋겠다. 내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뤄가는 길이면 좋겠다. 네, 그냥 같이 뜻이 맞았으면 좋겠다. 좋아요, 좋아요. 상관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전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매일매일 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으로라는 그 모토가 꿈이 바뀌게 동기와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바뀌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질수록 실은 바뀌는데,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제가 지금 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믿고 구해서 받은 것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저는 생각보다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노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응답을 받았겠지만 제가 기도한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특히 큰 거 놓고 기도했을 때 받은 건 별로 기억이 없어요. 주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두드린다 열린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에 대한 짝을 놓고 기도에
기도했으면 벌써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기도하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왜 아직까지 안 주실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실은 오늘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 우리는 그래서 믿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우는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럼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해서 굳이 나는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 말이 틀린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3과에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마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 3과에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고 누리는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기도로 접목해 보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고민에 답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경험들과 왜 안 해주셨을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자, 3과의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을 나눠 드릴게요. 각자 방에서 믿음으로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였던 상황을 놓고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왜 내가 받지 못하였던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렵지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13분 드릴게요. 조금 잠시만요. 저희가 네 분씩 들어갈 수 있게 쪼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우이진 이지호 원사님은 두 분이시니까 두 분으로 계산해서 12분과 소외실 닫은 카운트다운 60초 해서 13분 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제 기준으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여쭤볼게요. 해수자매 옥경 간사님, 주홍이 학빈 형제 있는 방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응답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았던 응답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돌아보면서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픔 또는 이제 아팠던 사람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생각대로 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제 사례로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그렇게 죄를 사하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과연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음, 범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기도가. 음, 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주시는 결과도 어쨌든 우리가 그것도 받음을 주시는 믿음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또한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조차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믿음조차도 이제 받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 어때요? 나누면서도 실은 쉽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걸 쉽게 동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네, 그쵸.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네. 하려고 우리가 그쵸. 하나님 나빠요 이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네. 뭔가 크신 뜻에 대해서 맞아요. 같은 고민입니다. 자, 회의실 2번 방으로 가볼게요. 상호 간사님, 다솜자매, 헤일리, 나경이, 형주 간사님, 네, 네, 저희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답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좀 하나씩 얘기했는데 지금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들, 가정 구원이나 아니면 맞아. 고침이나 그다음에 인생의 어떤 플랜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고 응답이 안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네, 나누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 간사님, 제이 간사님, 제니 간사님, 지혜 간사님, 네, 3번 방이요. 네. 저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간사가 아닙니다. 네네. 간사가 특별한 건 아니. 간사님들 죄송해요. 간사님 특별합니다. 간사님들 특별하세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교회가 임명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저희는 조금 정리가 끝까지는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저희도 나눈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야 하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섯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과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직은 기도의 그 응답이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서라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방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누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아비가일 자매, 지훈 형제, 유진 지호 간사님. 네. 네, 저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응답을 왜 안 해주실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기도가 오직 나의 목적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그게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나를 생각했을 때도 아, 이래서 안 주셨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가지게 되면은 결국엔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부어주시면 우리는 또 발전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셔서 왜 저희가 항상 부족할까요라고 속상해하는데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려고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을 나눴습니다. 여기도 되게 네. 약간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맞아요. 더 바른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답을 찾아가 보지요. 네.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디자이링, 열망하는 것 그런 개념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충돌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 친구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각적인 욕망은 궁극적인 욕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결국 궁극적인 욕망을 못 찾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궁극적인 욕망이라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누구 지옥 가고 싶은 분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소망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내가 반응하는 것들은 실은 오늘 내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늘의 시선이 더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실은 그 단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론에 가서 풀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너무 세상적이어서 안 들어주신다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할 때 들으시면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오늘은 노트 필기를 오랜만에 하면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노트에는 성경 말씀을 적어놨어요. 내가 이거 읽어야지 하는 말씀을 한 절씩 좀 찾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누가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까? 내가 의심하면서 구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되게 치사한 예이긴 한데
신대원에 가보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놀란 게 총각 전도사님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남자가 한 반에 여자 전도사님이 두세 명밖에 없고 나머지 50명은 총각 전도사님이거든요. 50명은 남자인데 그중에 한 40명은 총각이거든요. 사모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자신이 꿈꾸던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 딱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선 고백을 해요. 다음 주에 와서 형 안 됐어요. 이러면 이제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다시 제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되게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해요. 내 믿음이 내가 의심했구나. 하나님 진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된다고요. 여기 이 말하기도 되게 웃긴 게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애프트너 얘기했잖아요. FTNER. 그 친구가 되게 문맥을 안 보고 얘기하는데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문맥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진짜 문맥을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하는데 뭘 구하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개념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야. 믿고 구해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은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분들이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하는데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무엇에 대한 개념이 빠진 거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어떤 한 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좀 말이 빨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약간 래퍼 있으신가요? 래퍼? 제가 너무 부담드렸나요?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판장을 찾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열심히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입장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있을까요? 네. 헬수자매 좀 이따 야고보서 4장 3절 좀 찾아주세요. 네. 헬수자매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15번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14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너는 끝. 이렇게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모습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이 본문은 분명히 맞아요. 과부가 정성껏 계속 찾아가고 부르짖고 귀찮게 하니까 부르짖는 가운데 재판장이 움직여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세요? 불의한 분이 되세요.
불의한 재판정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 역시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계속 부르짖고 간구해야지 그 어떤 막 실린더에 물이 차듯이 얼만큼 해야 이상 차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욕으로 구해서 해수점에 좀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은 내 정욕으로 구해서 안 주셨을지 몰라. 말씀 좀 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실은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쓰냐면 교회가 이걸로 싸움이 났어요. 서로를 헐뜯는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서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이걸 하는 거지. 기도할 때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이게 본문 3장부터 쭉 읽어보면 3장 4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 자체가 교회가 서로를 헐뜯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막 그것들을 구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재의 말씀이지. 이거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욕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정욕으로 안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두드려 보는 거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근데 제 기도할 때 이런 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우리 딸도 잘 되고, 막 한참 자기 원하는 걸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하나 하면 마치 이게 주문처럼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딱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거 또 정해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찾은 분 있으면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11장 몇 절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요.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를 달라 하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 실은 우리가 이 기도 때문에 오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두드리는데 못 열린 길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 실은 이 본문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악한 아버지라,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쵸? 하물며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제가 요즘
제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나이가 딱 그 나이가 됐어요. 막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져 가지고 대화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막 뭔가 막 머릿속에 지금 다 담아놔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이 있거든요. 막 되게 재밌는데 아들이 막 재밌게 놀다가 저한테 어젠가 그저께 이제 놀이터 간 김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줬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사주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제가 아침에도 하나 사주고 점심에도 하나 사주고 저녁에도 하나 사주고 매일 하루 3끼 아이스크림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겠죠. 제 아내한테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선한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선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에도. 그러면 좋은 아버지에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아빠 내가 배고프니까 뱀을 주세요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겠죠.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개념, 실은 이 개념이 기도의 키예요, 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아버지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되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실은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요. 자세히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성경 속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쵸?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모습들을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자꾸 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그것. 그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제 아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제 아들은 콩밥을 싫어해요. 근데 요즘 콩밥 먹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요? 건강하니까. 그러면 아들이 먹기는 싫어하지만 제가 그것을 아들에게 필요하니까 공급해 줍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걸 먹어야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아까 마지막 조에서 얘기했나요? 자라가는 믿음, 뭔가 성숙하도록. 언제까지 나이가 30살, 40살 될 때까지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유만 분유통만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 받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우리는 서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받을 것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기도의 본질은 그 선하신 아버지와 마음껏 누리는 대화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특권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저는 BTS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BTS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BTS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한테 그 개인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을 사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BTS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BTS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BTS가 몇 년생이고 어디에 살고 이거를 줄줄 깨는 게 아니라 그게 나 친구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특권. 언젠가 저희 목장의 청년 하나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해도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갚아주시면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한다고 하면 왜 굳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너 오늘 일용할 양식 없어.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냐고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들과 대화하는 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게 또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되게 난해한 본문이에요.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먹을 게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아니 왜? 열매 없는 때 열매를 없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이 기적이 등장을 했을까요? 실은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왜냐면 앞뒤 문맥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이 표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사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마가의 기준에서 본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이루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 얘기 같나요? 이걸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 가운데는 궁극적인 욕망이 먼저 변합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욕망이 변화할 때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즉각적인 욕망들도 점점 더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우리의 오늘의 표현으로 쓰면 성령님이 우리를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수록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당연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야기들이 됩니다. 얼마나 그게 풍성한 기쁨일까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들일까요? 내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점점 그것들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실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실은 기도의 제목들이 바뀝니다.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내 삶을 움직이던 원동력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던 모든 욕망들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얻는 축복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놀라운 관계를 회복할 때 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앞서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간구라는 측면에서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목적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그 풍성한 대화의 방법을 열어가시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갈 때 실은 기도의 결이 바뀝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막 바뀌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독 한국교회의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 제가 저희 목장에는 몇 번 얘기했는데 외국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기도가 참 풍성하구나였어요. 기도가 정말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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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게 감사한 일인지, 이 모든 고백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매일 내가 필요한 거는 아마존에 뭐고 이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뤄갈 때 실은 그것이 믿음 안에서 구하는 온전한 기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의심하라라는 책의 1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이게 1부, 2부로 된 건데 2부는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이라 제가 굳이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책을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8주 동안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 시간을 제가 조금 갖긴 하겠지만 짧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먼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포인트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각자 좀 이따 1분씩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8주간 락다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이 8주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며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이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가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반적인 과정은 오늘까지 마치고요. 2주 정도 제가 텀을 좀 가지고요. 다음 과정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톡방에 제가 과정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할지 지목쌤하고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영 그다음에부터 해서 8주간 여러분들이 느낀 점 짧게. 제가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늘 하는 설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사실 믿음이란 거를 알지만 잘 몰랐던 부분, 그리고 내가 믿고 싶었던 대로 믿었던 부분들이 좀 바르게 좀 잡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훈 형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자기 객관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부족한 지식적인 면이나 제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밑그림을 더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제 곡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의미를 알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알고 명확한 지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조 간사님, 네, 그 다음에 아비가일 님, 네, 얘기해 주십니다. 전가요? 네. 저는 좀 건강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배워봤어요. 그리고 제 믿음의 현 주소를 조금 돌아보게 됐고,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믿음이 이제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었고. 근데 강한 믿음이 아니라 그 강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내는 것이라는 거를 알고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8주 동안 잘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자매, 그 다음 나경 준비해 주세요. 아비가일 자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믿음에 의심이 많고 확신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뭔가 확신보다는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더욱더 제가 그걸 어떻게 파고 들어가고 그거를 어떻게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아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경이, 그 다음 유진 간사님, 지호 간사님 부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저도 좀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도 뭐 믿음이라고, 그래, 그냥 믿어지면 믿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8주의 이런, 믿음 강의? 이런 거를 계기로 좀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좀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도 믿음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약한 믿음으로써 뭐 이런 모든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부 간사님, 네.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내면서 사실 믿음에 대해서 크게 뭐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크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좀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믿음이 약해서 맨날 남들한테 저는 막 야매 믿음이라고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약함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으로서 굳건히 서는 거구나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지호 간사님 얘기하신 다음에 상우 간사님 준비해 주세요. 예, 저도 처음으로 이 교육을 받았는데 역시 혼자서 성경책 읽고 내 믿음의 어느 정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런 게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믿음에 대한 어떤 자기가 제가 또 주님이 주는 그 선물 같이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원사님 다음에 다솜 자매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성역 공부를 통해서요. 누군가 저한테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간증을 또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 자매 다음에 혜수 자매 준비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좀 강의가 조금 어려웠었어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더 하고 들어야 되는 건가, 다른 성경 공부도 더 하고 들었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세분화적이고 또 깊게 알게 된 것 같고 좀 이론적인 것들도 좀 배우면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되게 강하고 그렇게 의심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찔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좀 많이 좀 새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혜수 자매 다음에 지혜관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저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믿음은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거라는,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되게 많이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굉장한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큰 하나의 지식 아닌 뭔가를 얻게 된 기분이어서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배웠던 것처럼 내 시선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내 믿음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 삶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 분명해지고 커지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혜관 선생님 다음에 주홍 권사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일단 진짜 보통 뭐 일상생활 삶을 살든 뭐 신앙생활을 하든 좀 시선이 항상 좀 좁은 사람인데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번도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많은 훈련들도 받았고 정말 그래도 뭔가를 안다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의심을 하고 처음에 이제 강의 들으면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과 동시에 이제 해답을 얻어가잖아요. 근데 그 해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이게 뭔가 지식적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제 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냥 제가 아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 뭔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도할 때 좀 지식과 더불어서 좀 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PPT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매 순간 네, 좀 되게 많이 제가 들은 교회 강의 중에서 PPT 제일 예뻤어요. 뿌듯합니다. 캔바의 힘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홍 권사님 다음에 옥경 권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저도 PPT 진짜 최고였고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고민하는 것조차도 미뤄뒀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주보고 진짜 깊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라든지 약한 믿음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다가도 믿으면 되겠지 약간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 간사님, 다음에 학빈 간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저도 사면타로 말씀드리자면 PPT를 보고 저것을 어디서 구매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매 순간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무료입니다, 무료. 아, 그래요? 네, 네. 구매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크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다각적인 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이 시간이 좋았던 거는 되게 여러 사람들과 동일한 주제에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이해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목사님이 올려주시면 제가 그 전날에 조금 이렇게 읽어보고 책도 좀 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해보고 해서 그 시간까지도 모두 다 같이 연결돼 있어서 되게 좋았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은 나눔들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은 조금 더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니 잘 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나는 뭘 잘 못하겠다. 네, 유익했지만 부끄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빈 형제, 다음에 제니 자매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목사님 강의 제목 그대로 정말 믿음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결정을 했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 모든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배움은 필요한 거구나. 신학적으로도 정말 이 믿음의 세분화를 거치면서 정말 믿음이 왜 필요한가 정말 필요성을 느꼈고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동시에 또 되게 또 정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항상 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성화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배워감으로써 제 삶에 적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저의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너무나 유익했고 또 이제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신앙 선배님들 그리고 생각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니 자매, 다음에 제이 간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정말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에 다녔었는데 권사님들께서는 덮어놓고 믿는 게 그게 맞다라고 약간 그런 교회 분위기였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믿음을 정말 다각도로 생각하게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이유는 이 시간에 다뤄지는 그 주제가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의 주변에 제 인생에 그 매 순간순간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금요일 날 다뤄주시고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금요일 날 다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리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변호사님, 다음에 한혜 변호사님 준비해 주시죠. 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제목부터가 아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저의 연약함 때문에 되게 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이 강의를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혜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 이 강의가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너무 믿음이라는 그 큰 주제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목사님께서 그냥 핵심만 쭉쭉쭉 이렇게 뽑아내시는 게 좀 더 강의를 더 많이 더 길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었고요. 근데 또 강의는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제 어깨가 레벨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더 믿음 안에 더 거하고 하나님만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좀 여러 지체들의 그 믿음과 그 간증들을 좀 들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진짜 역시 믿음은 좀 들음에서 나는구나 해서 이런 강의도 좀 듣고 해야 나의 믿음과 그 말씀이 좀 정립되고 정리되는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것을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24시간을 토론해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한번 진짜 그런 걸 해봤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뭔가 배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뭔가를 배웠으니까요. 뭔가 좀 더 알아간 것 같고. 그런데 실은 교회 안에서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십니까? 네. 머리만 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실은 이 성경 공부 이상으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실들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던 나누셨던 그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까지는 질문 나왔던 것들을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나온 질문이 2개밖에 없어서 이거는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전체적인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게 좀 중요한 질문들이라서요. 첫 번째 질문은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겐 사랑이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 시험에 대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데 시험을 당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굳이 많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실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픈 사람한테 밥을 자꾸 주려고 해도 밥을 안다고 아픔이 그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하십시오. 위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이 상황에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답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자꾸 제 어릴 때 저는 상처가 그거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되신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 목사안수 받으면은 교회 그 어려운 교회 맡으셨으면 어머니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억울함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머니는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고 저도 그 안에서 그 시간을 독립적으로 회복돼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머리로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위로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진실성에 따라서 그게 더 확실하게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술 문제 때문에 얘기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부부와 같은 관계에서는 서로 정자함이 없거나 시험 들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같이 술을 마셔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는 술을 마셔도 된다,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청년들한테는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마시지 말라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제 이야기를 그냥 말씀드리고 정리해 볼게요. 저는 제가 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3시까지 술 먹었거든요. 제가 경영학과 상경계는 술 엄청 퍼먹는데 제가 저희 과 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좋아했겠습니까? 하루에 제가 담배를 2갑 시켰으니까 그냥 딱 보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 안 하면 저는 정말 잘 놀고 잘 노는 정말 세상에 미친 듯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가고 이상한 데도 안 갔어요. 그냥 맨날 계속 술만 달렸어요. 술만. 근데 어느 날 그전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제가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너무 세상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술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하나님이 좋아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술이 저한테 무가치해졌습니다. 저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랬고 제가 그 알코올 지방간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술에 빠져 살던 사람이 술을 그냥 끊게 되는 거예요. 담배 그냥 그날 끊었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술을 드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이미 지금 저희 목장 애들이 있으니까 저희 목장 애들한테는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무가치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부끼리는 조용히 한잔 하셔도 괜찮아요 이러면 그게 법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술 자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질타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룰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술 먹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나의 자유 때문에 남의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권면입니다. 그거는 말씀 안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네, 제가 답을 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9시 반에 바로 또 하나의 줌이 있어요. 오늘은 일부러 질문 카드를 안 올렸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 저하고 커피 한 잔씩 하시죠. 괜찮으시면 제가 동네로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하시면 같이 뵙고 그 다음에도 주일날도 뵐 수 있고 하니까요. 또 질문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 연락하셔도 되고요. 제가 새로운 과정이 준비되면 진목사님하고 컨펌을 하면 저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는 아까 했으니까 한 번 더 박수 치고 저희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